2020년 11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14장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시작되었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중간에 전쟁 이야기를 한 후 다시 15장에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는 언약궤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으로도 이 전쟁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던 그 3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 보자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블레셋과의 전투, 전투에서 승리한 후 뻗어나간 다윗의 명성, 두로왕 히람의 호위와 지원, 다윗궁 건축, 언약궤를 모셔옴.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흐름이 뒤죽박죽되어 있죠. 역대상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사무엘 상하에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건을 배열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사건을 이렇게 배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언약궤 사건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꼬아버리는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간의 파워게임에서 지금까지 우세했던 블레셋을 누르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가나안 지역의 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블레셋은 힘의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패하여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고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전쟁도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군은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 이전에는 어땠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기억되는 전쟁이 있었죠. 바로 아벡에서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치욕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방황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집어넣은 의도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과거에는 블레셋에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는 다시 돌아와 안식의 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과거의 치욕은 씻겨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당했을 처지와 오버랩되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용병이었던 다윗을 우습게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를 얕잡아보고 처음부터 겁을 주어 기선을 제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광야 10년의 시간들은 그를 더욱 단련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용맹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쪼개같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혼비백산 흩어져 버리는 모양을 보고 다윗이 그곳에 지명을 붙였는데요. 바알 브라심, 즉 뚫린 것들의 주라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신이 둑이 터짐같이 터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전략까지 가르쳐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은 해변 쪽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에서 이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큰 승리의 효과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다윗의 나라는 명실상부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볼 수 없었죠. 그리고 이 통쾌한 승리로 인하여 과거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 신사였지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용병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고요.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한 성읍이죠. 결국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개인 용병이 되어 다윗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한 서력을 하며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17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밀어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를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주셨는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죠. 무슨 일을 앞에 두고 꼭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밀어주실까요? 언약궤를 빼앗긴 사람이 있는 반면 언약궤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가요? 인생의 승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원수를 갚는 동시에 언약궤는 제자리를 찾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